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내려갔다가 몹시 지쳤습니다. 그때 거인의 후손인 이스비봇이 무게가 300세겔 나가는 총동투구에 세 칼로 무장한 채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부하들은 그에게 맹세함을 말했습니다. 다시는 저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서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 후 곱에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의 후손인 삽을 죽였습니다. 또다시 곱에서 벌어진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는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가진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가드에서 전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합쳐 24개를 가진 거인이 있었는데 그 또한 거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협하자 다윗의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 네 사람은 가드에 있던 거인의 후손들로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다시 왕권을 잡게 됩니다. 내적인 갈등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왕권을 회복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적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이제는 외부에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내려갔다가 몹시 지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숙적인 이 블레셋과 또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궁에 머물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전의 실수를 돌이킨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의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몹시 지친 이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을 때에 힘껏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돌이켜서 다시 전쟁터에 나간 것은 왕으로서 참으로 훌륭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힘에 부쳐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 귀하지만 힘에 부쳐서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 늦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은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큰 거인 장수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이 거인 장수를 제압하는 이 장면이 오늘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러분 거인에 대한 제압이라면 다윗이 대표적이죠. 뭐 거인 장수하면 골리앗을 대표적으로 말하듯이 이 거인을 제압하는 일은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고 늙었습니다. 힘에 부친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이 거인 장수가 나올 때 다윗이 아닌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이 장수를 제압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 해줘야 할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준비하십시오. 내가 하는 그 사명의 일을 힘껏 감당하되 그것을 또한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던 아니면 그 누군가가 되었던
여러분, 모든 일들은 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도 하지만 또한 이것을 내가 못할 때 다른 이가 또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죠. 또한 그런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회가 되기 전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을 알고 후회가 되기 전에 지금 힘껏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후회 없이 이것을 넘겨주십시오. 이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나도 설 수 있도록 때가 주어졌을 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참전을 그렇기 때문에 막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가 어려운 거죠. 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제는 전쟁에 나가지 말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군사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일 때가 있어요. 내가 군사로서 전쟁에 나가서 힘껏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의 모습일 때가 있고, 하지만 이제는 다윗은 군사의 모습 또는 이 전체 군대를 통솔하는 리더의 모습을 넘어서 이제 왕으로서의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당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이제는 군인의 모습보다는 왕의 모습으로서 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나를 군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왕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용맹한 군사고 또 골리앗을 쓰러뜨릴 그런 능력 있는 장수일지라도 내가 이제 연약해지고 더 이상 내가 장수로서 역할할 수 없는 때가 되면 그땐 더 이상 군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 있는 그 정체성을 온전히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아비새가 이 장수를 제압하고 나서 아비새뿐만 아니라 세 명의 용사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부게와 엘하난과 요나단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의 전쟁이 지금 세 번 더 이 장수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또 세 명의 용사가 나타나죠. 블레셋과의 전쟁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또한 그때마다 골리앗의 버금가는 거인 장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은 연약해진 다윗을 대신해서 용사들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많은 방법과 또 그분의 길들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 이제는 다윗이 연약해졌는데 다윗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위기는 계속 찾아옵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듯이 이제 그렇게 승리를 했으면 이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또 일어나는 거죠. 계속 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연이어서 찾아오고 그냥 전쟁이 벌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계속 등장합니다. 위기가 계속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더 큰 위기들이 겨우 극복하고 이겨내는데 또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이런 장수가 계속 등장하는 이런 장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옵니다.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옵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는 골리앗과 같은 큰 어려움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도 있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런 큰 장수가 등장하는, 거인이 등장하는 이런 모습 속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수보다 높은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장수들을 쓰러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에요. 다윗이 이제 늙어서 지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계속 세웁니다. 아비새를 세우고 십부게를 세우고 엘하난을 세우고 요나단을 세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용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런 용사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계속 벌어지고 그 위기의 한가운데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우리를 더욱더 힘겹게 위협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네 사람은 가드에 있던 거인의 후손들로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이 네 명의 골리앗과 같은 거인 장수가 다윗과 다윗의 그 부하들에 의해서 쓰러졌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다윗의 부하들의 승리요, 또 그 부하들의 왕인 다윗의 승리로 보여지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승리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도 겉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죠.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에요. 소년 다윗을 승리케 하신 이 하나님께서 거인 장수들보다 연약한 이 다윗의 용사들에게 연이은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도 하나님이 소년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또한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골리앗과 같은 장수들을 쓰러뜨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아,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다가오고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다가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골리앗도 쓰러뜨리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래서 내가 거인을 쓰러뜨릴 때도 있고 또 내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평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